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가 드릴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막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안식일 규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고 여러 차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앞에 31장에서도 안식일 규정이 12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앞에 한번 31장 넘어가 볼까요? 31장 13절, 31장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아멘.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표징, 사인, 표징, 바로미터, 지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다양한 것이 많겠지만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예요? 주일이면 저 양반들은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구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이 확장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만 그 원리는 뭐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모이는 까닭은 왜 모여요? 예배를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왜 나를 지으셨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늘 생각하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우리를 예배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7절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러고 21절에서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양반 노래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예수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어쩌고 보니까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나머지 뭐 세세한 것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오늘날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래 목사님 오늘 또 말 잘한다, 정말 말 잘한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그저 허투루 듣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대신 전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처소에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범한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죠. 주일을 범한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온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뭔 일이 일어나라 그러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하는 자는 죽이라 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인다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암송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흘러와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거룩한 날이다. 이날 일하는 자는 죽여라. 심지어는 모든 초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할 정도까지 안식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와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두 군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은 어때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이죠. 출애굽 1세대.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역해서 다 광야에서 죽어져 갔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한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이 어떤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기록한 말씀한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 가운데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근거되는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게 있다. 다 같은데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라 그랬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 자,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이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으로 가봅시다. 저 뒤쪽으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12, 13, 14절은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개념과 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요? 15절만 다르죠.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에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완성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어때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실상은 같은 내용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따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있어서 그 안식일 근거가 창조주로서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인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나는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로서, 즉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주인으로서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 노동도 하지 말아라.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주일을 이렇게 범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주일, 엊그저께 지난 주일 말씀이 뭡니까? 지키라. 우리가 맥주일을 지키는데 지킨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지킨다는 가장 첫 번째 개념은 뭡니까? 내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 시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에 내가 맞춰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안식일 규정을, 이게 성막 건축에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내가 너네들의 뭐다? 구원자다. 내가 너네들의 뭐다? 창조주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생활의 어떤 표준, 바로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내가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일 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24시간 피둥피둥 이게 팡팡 돌아가는 그 어떤 삶의 산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24시간 그야말로 1년 365일 그야말로 쉬지도 않고 이 사업체가 돌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그럼 그곳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니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런 개념 볼 때는 오늘날의 어떤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이 의미가 좀 사뭇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정신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합리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만큼 철저하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으신 그런 창조주지 그걸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걸 드러낼 것인가? 내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마음도 그렇게 했지만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드러내어져서 주님께 표현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죠? 이런 것들 드리라. 자, 근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원하는 자는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소유 중에서. 근데 어때요?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가지고 섬기죠. 나랏돈을 가지고 섬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랏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텐데 마치 나랏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신명기 우리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입고 있는 거, 걸치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들고 있는 모든 것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 일을 했던 부모님이 주셨던 하는 그 후에 다 얻은 것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종이어서 마귀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다고 그랬어요? 종은 내 소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 되었을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 되었을 때는 저 사람이 진짜로 저렇게 하는 것인지 가짜라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자유자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피곤한 육체 이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이렇게 갇힌 지, 무덤에 이렇게 놓인 지 안식 후 첫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그 무덤문을 찾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리시아여, 이 여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시신을 보고자 주님께 나왔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맨몸으로 나오지 않냐고 뭐 했어요? 향품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향한 내 마음, 뭔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 주고 싶어하고 해주고 싶어하고, 왜?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사랑받는 자는 또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결국 마음을 얻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마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뭐냐? 주님, 제 마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다윗도 시편 51편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여러분, 억지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 귀하게 여겨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쳐 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오늘 한 날도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오늘 주님께 기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봉사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